번째 주일 맞이하는 이 아침에 믿음으로 주께 올라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의 평안함도 주시고 그리고 기쁨도 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분에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말씀으로 확실하게 은혜 받으세요. 또 한번 인사하십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자리요, 복된 자리요, 정말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하였으면 큰일 날 뻔할 정도로 잘 나온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본문하여 찾아오신 예수를 확실하게 영접하라. 찾아오신 예수를 확실하게 영접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삼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급히 내려와 절구하며 영접하거늘, 10절 말씀에 보니 인자가 온 것은, 즉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신 주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며 놀라운 복을 받는 인생이 될 것인데, 영접하여도 확실하게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여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찾아오신 예수를 확실하게 영접하라. 장정하게 이건 영접한 건지 만 건지 여러분들이요 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건 믿는다고는 하는데 믿는지 안 믿는지 이런 분간이 안 될 정도의 삶이 되면 아니 되겠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영접하고 확실하게 믿으시고 확실한 영적 믿음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찾아오신 예수를 확실하게 영접하라. 찾아오신 예수를 확실하게 영접하라. 아멘.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모습, 어떤 사람들은 저런 모습의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로 항상 구분이 되어집니다. 육적으로 살아가느냐, 영적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 세상 앞에서 살아가느냐, 그리고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느냐, 구원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교회는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하지만은 예수가 내 없이 여러분들의 이렇게 종교 생활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교회에 다녔었기 때문에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느냐, 찾아오신 예수를 확실하게 왜 영접을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내가 언제까지 살겠다, 난 언제쯤 죽을 것이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로 앞길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시며 인도하여 나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해봤어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면 그 방법이 유용무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세상 것을 믿는 것이 확실한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때로는 우리를 헛된 인생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확실한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중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다고, 아무 염려가 없다고. 그래서 이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또한 돈을 많이 모아놓고 그 돈을 가지고서 마음대로 필요한 대로 사용하고 돈을 써보지만 아무리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이 돈 때문에 오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계획한 바가 이루어지니까 행복한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또 자기들이 계획하는 것이 척척척척 잘 풀려지고 열려지고 하니까 행복한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아주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부자였지만은 여러분들이 인간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이고 죄인 취급을 받는 것이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마음의 스트레스가 되었습니까? 그것이 또 얼마나 또 마음속에 괴로움이 되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러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게 되어지는 그 삭개오의 심정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있고 건강하고 또 하는 일이 정말 잘 되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교만한 자 중에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치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정말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수와 상관없이 믿음과 상관없이 영생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나는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은 보다도 기쁨의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이요 살만 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는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말씀하였어요. 그래서 예수하면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나에게로 와라 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친히 죄인들을 향하여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향하여서 행복해야 할 사람들을 향하여서 친히 찾아오신 분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영접하여 모셔드리고 정말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진정한 행복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며 행복해야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였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났었다. 예수님이 나를 즐겁게 하셨다. 내 영혼을 살려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열었었다. 이런 사실들이 내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어지면 세상 것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구원함을 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영생을 얻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천국 가게 된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살만 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누구나가 고달픈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누구나 괴로운 일도 만날 수 있어요. 슬픈 일도 만날 수 있어요. 힘겨운 일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갔을 때에 하나님이 알아주는 인생이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어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 내 안에 영접되어진 예수와 더불어서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찾아오신 예수를 나 자신들은 확실하게 영접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찾아오신 예수님을 배척해버리고 다 몰아내버리고 내 생각을 앞장세우고 내 주장을 앞장세우면서 내 방법을 내세우면서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살아온 삶을 점검해보고 여러분들이 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이 가장 값진 인생인가를 발견하여 그 발견되어진 삶을 향하여 말씀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찾아오신 예수님과 찾아오신 예수님과 만남이 성공되어야 한다. 성공되어야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찾아온 줄도 모르고 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길 원하는데 만남도 피해버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많은 군중 가운데 무리 가운데서도 누구를 향하여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달려오고 있는가 하면은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누구를 만나기 위하여?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고 계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여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로 나갔지만은 키가 작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가리워져서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내가 저기에 돌무화과 나무가 있으니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예수님을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여름 치면 불구하고 어디로 기어오러 갑니까? 돌무화과 나무 위로 엉금엉금 기어 올라갑니다.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은 길을 다른 길로 가시지 아니하고 돌무화과 나무 밑으로 지나가시면서 삭개오를 쳐다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궁핍한 인생들, 갈망하는 인생들, 사모하는 인생들, 은혜를 간구하는 인생들, 그리고 삶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그리고 삶 속에 여러 가지 고통과 혼란을 당한 자들에게 외면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친히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삶을 해결하고 그들의 인생에 힘을 주시고 영혼의 소생함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행복자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다. 찾아오신 주님과의 만남이 날마다의 삶에서 성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남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대인관계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어떻게 보면 만남의 삶이 인생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만남이 시작이 되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와의 만남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의 그 부모, 엄마와의 만남이 먼저 이루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제 가족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장해 나가면서 이제 친구들과의 만남도 그리고 또한 선생님들과의 만남도 때로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배우자와의 만남도 그리고 또한 이 세상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직장생활 속에서의 그 직장생활 관계된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잖아요.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의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남 속에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말씀이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대인기피증이라 하여서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참 행복한 비결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남 없이 혼자 살다 보면 여러분들 정말로 마음에 너무나 고독감을 느낄 수가 있게 되어지고 때로는 너무나 혼자만 살다 보면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게 되어지고 혼자만 살아가느라면 여러분들 이 대인관계 생활이 여러분들 원만하게 이루어지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첫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과의 만남도 이루어져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교제할 때에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공적인 예배를 가까이 하면서 서로 얼굴들도 보고요, 서로 이야기들도 하고요, 은혜도 받고요, 함께 믿음의 삶을 여러 힘있게 같이 걸어가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여러분들이요 힘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 생활도 혼자만의 믿음 생활 하려고 하면 힘들어서 이런 믿음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니다. 더불어서 하는 게 더불어서. 우리가 더불어서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해야 되느냐? 자꾸 만남, 이 대면의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남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믿음 좋은 사람들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이롱 신자 말고요.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이 신앙생활을 하여도 정말로 어떤 형식적으로만 하는 사람들 말고요. 정말로 진심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성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 속에 인정을 받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까이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도 그렇게 닮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만남 속에 사람 만남도 얼마나 귀한가요? 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친히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은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도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성공적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찾아오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이것과요. 또 하나는 내가 정말 주님의 찾아오길 원하는 이와 같은 심정을 가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과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 또한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일치하는 그 정점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리고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뭐예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런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리라. 오늘 여기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십니다. 삭개오도 예수님 보고 싶어요.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돌무화과 나무 위까지 올라갔지요. 그런데 어느 정점이냐? 삭개오는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러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오신 겁니다. 그 정점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어디에 이르사 그곳이 어디예요? 돌 무화과 나무 아래예요. 돌 무화과 나무 그곳에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남이 성공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곳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와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 보기를 원하고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 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이 예배 현장 속에 찾아오셔서 바로 그 정점 이곳에서 우리 주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기본이 되어야 되느냐? 예배 생활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 속에 찬송이 있습니다. 예배 속에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 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말씀 속에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 배울 수가 있으니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삭개오처럼 열리길 바랍니다. 주님 보고 싶어하는 마음, 만나기 원하는 이와 같은 사모함과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늘 주 앞에 올라와 예배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주님이 그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마음에 즐거움이 오고요, 기쁨이 오고요. 바로 이것이구나. 바로 은혜가 이런 것이 은혜로구나.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주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고 발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저 교회만 나왔다가 예배 끝나면 돌아가고 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삶, 이와 같은 삶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이제는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 현장에 찾아오셨을 때에 여러분들 만나는 정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곳에서 우리 주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고 예수님은 그 아래로 지나가시다가 그곳에서 돌무화과 나무가 곧 누구 만난 현장?
예수님 만나는 현장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왕성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현장 속에서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나의 영혼들이 다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은혜와 기쁨과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성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언제든지 찾아오고 계신다. 오늘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냐? 늘 항상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야 인생의 정말 행복을 누립니다.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체면 때문에 나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에 나와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여서 믿음으로 나오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배 현장을 통하여 이곳에서 찾아오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성공될 때에 오늘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한 자,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나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나 자신들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삭개오는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죄인된 모습인 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 자기의 동족들에 의하여서 정말로 자기를 매국노라 여기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런 비난받고 있는 모습들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돈 가지고도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인생임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주님 만날 수 있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예수 없이는 못 산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 따라해봅시다. 죄인된 모습을 봐야 한다. 이 죄인된 모습을 봐야 되거든요. 시몬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요, 자기가 죄인된 모습인 것을 보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타시고 하니까 해변가에 많은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 두 척이 있었는데 두 척 가운데에 시몬의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해변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여서 이제 좀 더 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모여든 무리들을 향하여서 청중들을 향하여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가장 생생하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천국 복음의 말씀을 누가 듣게 되었는가 하면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시몬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지난 밤중 내내 그거를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고기를 잡기를 원하였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허탈감에 빠졌겠어요. 얼마나 지쳐있겠습니까? 그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야, 시몬을 향해서 말씀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 한마디에 딱 던집니다.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다가 그물을 올렸더니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힌 거예요. 친구의 배까지 오라 하여서 2배 가득이 잡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자기의 무릎을 딱 꿇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에서 시몬 베드로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은 전능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앞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죄인된 모습을 항상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너희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충하였습니다. 정말 내 모습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어떤 때는 우리들이 참 그 죄를 많이 짓는데요, 행동으로 짓는 죄들도 많이 있지만
행동으로 짓는 죄보다 더 많은 죄는요, 무엇으로 짓는 죄가 더 많이 있느냐? 이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그냥 놔두면 그대로 점점 죄의 덩어리가 더 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덩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을 뭉쳐가지고 굴리면 굴리는 것만큼 어떻게 되어지죠? 예, 여러분들의 눈덩어리가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커지잖아요. 얼굴이 죄라고 하는 덩어리도 자꾸 굴리고 죄를 지어서 커지게 만드는 인생들 되지 말고, 여러분들 나 자신들의 죄인된 모습을 보고 죄된 것이 기억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을 찢으며 자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회개하는 것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도말하여 주셔서 우리가 보다도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의 어떤 모습을 봐야 되느냐? 나의 죄인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사야 선자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성전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될 때에 자기의 부정된 모습, 자기의 죄인된 모습, 자기의 망하게 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며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천사를 통하여서 화적불로 입을 찢으면서 네 죄가 사하여 졌도다. 여러분들이 이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 나 자신들의 모습을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난 무지한 사람입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나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오니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정말로 할 수 있는 삶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죄는 사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은 그때마다 필요를 따라서 채워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자신이 자기의 동족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돈 가지고도 행복할 수 없는 인생인 줄 보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해결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가 있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나온 것이고, 또 예수님은 그 마음을 다 읽어보시고 그 삭개오를 만나서 치유하시고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한 행복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찾아오고 계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진정으로 변화받기를 원한다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나의 열심으로 살았던 것, 이건 나의 열심이 아니었어요. 얘는 사실은 우리 주님이 도와준 겁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주님이 이끌어준 겁니다.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내 것으로 영광을 받고 있잖아요. 내 것이라고 자랑 뽐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삶에는 은혜의 역사가 없습니다. 변화의 역사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순종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인생의 놀라운 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나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 나 자신들의 모습을 삭개오처럼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열려지는 것이고, 열린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저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진정한 즐거움이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덧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예수 영접하되 확실하게 영접하라. 예수님을 영접을 하여도 어떻게 영접해요? 확실하게 영접을 해야 되겠다. 우리는 믿어도 확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얘는 어정쩡하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 말하느냐, 양다리 걸친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양쪽에 걸쳐서 이거 같기도 한데 저거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는 한쪽으로 발을 딱 옮겨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죄인된 삶에서 의인된 삶으로, 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면 확실하게 우리 주님 편으로 발을 옮겨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발은 예수님께, 한 발은 이 세상에 양다리를 주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믿음 생활이 우유부단하고요, 믿음에 적극적이지 못하고요, 그리고 또한 아주 미온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봅시다. 확실하게. 다시 따라합니다. 확실하게. 영접에도 확실하게, 믿어도 확실하게, 순종에도 확실하게, 우리의 삶에 확실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이 돌무화과 나무 밑으로 오시면서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쳐다봐 주었습니다. 그 어느 누가 정말로 눈길 한번 주지 아니하는데, 이런 예수님께서는 쳐다보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뭐하고? 쳐다보시고. 누굴 쳐다본 거예요? 삭개오 쳐다본 거예요. 얼굴을 바라봤다는 말씀인 거예요. 사람이요, 누군가가 나의 얼굴을 여러분들이 쳐다봐 주기만 해도 얼마나 좋은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내 얼굴만 보면 쳐다보려 하지 않고 고개를 돌리고 딴 거 쳐다보며 간다. 이거 얼마나 무시당하는 겁니까? 얼마나 무시당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다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느라면 나 자신들이 힘이 있고 건강하고 돈도 있고, 그리고 또한 세상에 활동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누구나가 나의 곁에 오지만은, 그러나 이제 나 자신들이 병이 들고 힘을 잃어버리고 가지고 있던 돈도 탕진되어지고 그리고 활동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눈길 한번 주지 아니하다 보니 참 외롭게 살고 쓸쓸하게 살아가게 되어지고, 정말로 이 마음속에 낙심이 되어지고 힘을 잃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나를 쳐다보지 않고 내 손을 붙잡아 주지 아니하고 정말로 나의 삶에 정말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만나 붙들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만나십시오.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가운데 6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느라. 예, 삭개오 이름을 예수님이 불러줬어요. 얼굴을 쳐다보아 주었어요. 그러면서 속히 내려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그때에 이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서 급히 내려왔어요. 빨리 내려왔어요.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환영하다, 또 모셔드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접 중에는 먼저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에도, 나의 삶 속에서도 항상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과의 만남 속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느냐? 따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돈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정말 공부 잘한다고요, 돈 많다고요, 세상에 공로가 있고 그리고 또한 출세하였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확실하게 나의 마음속에 나의 삶속에 영접하여 구주로 고백하며 나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되고요,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구원받게 된다. 확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무엇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 구원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영접하면 따라합니다. 마음에 즐거움이 온다. 마음이 즐겁다고. 마음이 즐거우면 삶이 즐거워. 마음이 괴로우면요 삶이 다 괴롭고 고통스러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영접하여 믿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믿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주께서 주시는 즐거움으로 가득하시고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오게 되어지면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찬송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 앞에 춤추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따라합니다. 예수 확실하게 영접하면 삶의 변화가 따라온다. 삶의 변화가 따라오는. 자, 말씀 가운데 8절 말씀을 나같이 보십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라 갚겠나이다. 아멘. 여기에 어떤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들이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정말로 죄된 것을 보게 되었다는 말씀인 거예요. 죄된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이 남의 것을 속였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속였던 모든 것들에 관하여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남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온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네 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못되게 살아갔구나,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는 은혜를 받게 되어지니까 우리 예수님께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는 남의 것 속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 빼앗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감당해 나가길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한번 주 앞에서의 변화의 모습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게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있게 되어지느냐, 먼저는 내면적인 마음의 기쁨이 올 뿐만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영접하여 믿었을 때에 삭개와 같은 놀라운 변화의 시작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교회 다녀서 변화가 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누구와의 만남이 성공되어야 되느냐? 예수님과의 만남이 성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영접하여 믿을 때에 오늘 내 속에 예수로 인하여 기쁨이 옵니다. 구원받을 확신함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주 앞에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정말로 부정되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거짓되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남의 것을 속여 빼앗아야 되겠느냐? 아니다. 이제는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제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수 영접하여 믿는 자의 삶을 정말로 진지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나타난다. 마음으로는 변화되었습니다. 새롭게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나의 생활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진정한 변화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내면적인 마음의 변화가 오면 말하는 것부터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행동도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인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신 예수를 확실하게 영접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찾아오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성공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찾아오고 계십니다. 삭개오도 주님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다가 돌부화가 나무가 정점이 되어져서 그곳에서 예수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모습을 보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항상 나의 모습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나의 덜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피만 보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 모습을 봐야 됩니다. 나의 죄인된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불행한 모습, 정말 내 부족한 모습, 무지하고 무능한 모습, 나로서 할 수 없다라고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을 때에 우리 주님 도와주시는 은혜를 간구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해결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서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를 확실하게 영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즐거움이 옵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받은 삶으로서 인생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삶의 놀라운 변화까지라도 온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저 그렇게 살아가지들 마시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변화의 삶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내일보다는 모레, 3월달보다는 4월달이 보다 더 변화되어져서 단계적으로 정말로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우리 주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마디만 따라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를 찾아오신 예수를 확실하게 영접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